위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화석화된 고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신약 성경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의 정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른 점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 공자님 돌아가셨잖아요. 불경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인 성경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싱싱해집니다.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에게서 생명이 넘칩니다. 마치 우리가 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떡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골 바가지가, 그 백골들이 골짜기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뻗쳐서 위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백골들도 다 살아나서 힘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부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생명력이, 운동력이 넘친다고 했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동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운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창조됐습니다. 새가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늘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험한 기세의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에 그 사납던 풍랑이 평정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갖는 그 압도적인 운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그 역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내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내 생애가 아주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정태적인데 우리가 뭐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변화를 굉장히 우리가 경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굉장히 내 삶이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내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 삶이, 내 생활이 큰 탄력을 받습니다. 내 삶에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 부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비름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예리한 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날카로운, 더 뾰족한 송곳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 못할 관절과 골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비수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체하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지 못할 심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또 양심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숭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폭로됩니다. 그만큼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우리가 애써 묵살해서 그렇지, 외면해서 그렇지,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까발킵니다. 그것은 말씀이 갖는 그 예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카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보다 진실하게, 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캥길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허물을 찌를 때,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새로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해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일인데, 성서 주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실한 우리 영혼의 먹거리인가, 그 점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인식하며 감사하며 또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